참 풀보다 무서운 곳이 없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교회 이제 잔디를 깎으면서 한 주가 좀 지났거든요. 이제 2주가 됐을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3주가 되니까 그냥 우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열심히 이제 잔디를 깎으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게으르면은 더 힘들구나라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깎아야 하는데 한 주를 갖다가 좀 미루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때 풀은 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한 주 건너뛰고 한 주 건너뛰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보면은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또 인생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어떤 예배 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총독이 거주하는 곳으로 꽤 규모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었고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부도덕성으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용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간용구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게 참 부도덕하군요 라는 뜻입니다. 참 방탕하군요 라는 뜻이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린도가 부도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방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기아 발음이 좀 그러네. 브리스가로 언급됩니다. 이 부부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자기 가정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픈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바울이 나중에 애롭게 죽어가거든요. 그 순간까지도 그와 함께합니다.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이 부부에 관한 그 이해가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부가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이 바울을 만나기 이전이었을까 이후였을까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단지 역사가들은 이 아굴라와 이 브루스기가 이 부부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지 않았지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때 이제 그 로마에서 순례객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진 부부가 아닌가라는 그런 교회 역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로마에서 살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 칙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면은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유대교와 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와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갈등들이 교회뿐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추방시켜 버려요.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로마에 있는 2만 5천 명 정도 되어지는 유대인들 모두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바울도 고린도에 혼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우연하게 그 천막 짓는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게 됐겠죠. 바울 역시 천막 짓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종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 낯선 도시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반가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 아굴라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두 사람이 더 급진적으로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낯선 곳에서 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왠지 반갑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게 종합해 보면은 이 바울과 이 아굴라의 이 만남을 보면은 뭐 정말 우연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 꼭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이 부부의 어떤 만남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고린도에 오게 됐던 거고요. 근데 목적을 두고 고린도에 온 건 아니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어쩌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거든요. 만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고집했단다라면은 이 둘은 만날 수 없었어요. 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목적지를 어디에 뒀었어요? 처음에 그 아시아 쪽, 이게 터키 쪽으로 목적지를 뒀거든요. 그런 바울을 틀어서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갔단다라면은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아굴라와 그 브리스기라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 로마에 있었을 때에 이 해당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들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과 싸움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구라리오 황제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추방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은 고린도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결코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따져 보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뵐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신기하죠? 꼭 피를 나는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필연인 거예요, 필연. 그러니까 항상 이 운명이라는 것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꼭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이 만남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반면에 그 모습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쫓겨가고요. 그래서 쫓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거기서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아덴이었거든요. 그때에는 누구도 같이 헤어집니까? 그 함께 동역했던 그 디모데와 실라도 거기서 흩어져요. 이게 흩어진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혼자 오게 되어진 겁니다. 혼자 이 낯선 곳을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수방대에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 해당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해당에 갔을 거예요. 해당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질감이 있죠. 왜? 나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중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을 지키기에 또 사역을 감당하기에 참 외롭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빨리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같은 신앙을 가진 어떤 성도들을 붙여주세요.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이뤄 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제 혼자는 힘들거든요.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주양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예요. 우리 혼자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지만 내 주변의 형제로 인하여, 내 주변의 자매로 인하여, 또 우리 집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중한 공동체를 이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만남도 있죠.
그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 순간에는 참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내게 유익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리가 부부의 이 만남은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만남이 왜 좋은 만남이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4절. 예, 4절 읽어주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예, 이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아요. 천막 짓는 일, 생업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가운데 바울이 찾아가서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 바울이 회복돼요. 되게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계속 혼자 선교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열정도 떨어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18장 4절 바라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안식일마다.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합니다. 꾸준하게. 이전에는 뭐예요? 그 에너지가 없었던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혼자 계속 막 하고 피해 다니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도 식어 버린 거예요. 또 집중도 못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찾습니다. 격려를 입죠.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가운데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안정감을 경험을 해요. 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기도회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2달 되나?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능케 하게 하는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꼭 나오셔요. 그분 때문에 저도 나와요. 때로는 쉬고 싶고요. 때로는 가기 싫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내가 나와요. 너무 고마워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힘이 된다고. 천만의 말씀.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점점 약해져가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동력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바울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수방당할 때 고린도에 왔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웠거든요. 또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을 만난 뒤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역합니다. 이뿐입니까? 이들도 성장해 나가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해당에서 누가 전하냐면은 여러분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있고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 이후에 지도자로 오거든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네. 근데 이 아굴라가 마침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누가 듣냐면은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들어요. 들었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빠진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아굴라를 불러가지고 그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함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신앙도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이 회복됐던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도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가 유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죠. 이게 좋은 만남이란 것이 이런 만남인 거예요. 바울은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식었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바울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 힘들고 바울 열심히 성진하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다면 좋은 만남이 아니죠.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겠지만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바울뿐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게 좋은 만남인 거죠. 나쁜 만남, 어떤 만남, 잘못된 만남은 한 사람은 좋은 줄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 만나서 불행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만남이죠. 잘못된 만남. 아무튼 이런 만남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양교회에도 이런 만남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 공동체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이런 좋은 만남들이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 간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어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할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배찍장도 맞들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배찍장도 맞들면 나은데 문제는 이게 잘못 맞들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나쁜 잘못된 만남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혼자는 못하는 것도 여럿이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의기소침했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회복됐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헤어졌던 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도 내려와요. 만나게 되어집니다. 낭데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더 집중하게 됐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 훌륭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더 집중된 사역으로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오랫동안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양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냥 중요한 것은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이곳에 있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겠지라는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들로 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일꾼들로 하나씩 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들과 노력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양교도 교회다운 교회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함께한다라는 건 마음만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만 갖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간뿐 아니라 노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역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규모에 맞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뛰어나가자라는 거죠.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에 뭐 집사님도 붙고 우리 권사님도 붙고 이렇게 함께 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요. 이게 함께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제가 요즘 그잖아요. 한 분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은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하더라도 참 장례식이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요즘은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장례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나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이게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많이 나아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하지만 좀 더 좀 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잔디밭을 바라보면서 이거 콘크리트 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깎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칠까? 근데 또 이 잔디에 그가 주는 그 안정감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주양교회의 그 이제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잔디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이뻐 보인대요.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내 혼자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이거 콘크리트 치자. 콘크리트 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함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그러면 뭐 재능이면 재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좋은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양교회 지체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 성도들 모두들의 기대와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량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에게 성장이 있고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더하여지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